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정말 무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아는 척하였고 또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창세기 1장, 2장, 3장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싸우며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올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섰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을 세 번에 나누어서 오늘과 일요일 그리고 오는 목요일, 한국 시간은 금요일이겠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요한일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 들어있는 이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데요. 모든 것을 총집합하여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5장의 첫 번째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신다라는 말이 참으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런데 천지창조를 우리가 하고 나서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말미에 그런 이해와 또 깊은 감동과 말씀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나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고 그냥 삼위일체를 혹시 잘못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강의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의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셨다고만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증거를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감추인 천국의 비밀, 히브리어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흑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대에 앞선 그런 어떤 진취적인 인물이요,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정말 그 지혜 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아프리카에서 가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다, 흑인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건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유대의 한 청년인데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그렇게 죽음을 택했다라는 식으로 좌절한 한 이스라엘의 청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자기 스스로 말로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슈바이처 박사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증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끔 요한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바로 증거하였는데 너희는 사람의 증거를 택하는 자들이 사람의 증거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요한이 그리스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하여간 모든 이룰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건 이스라엘의 생각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러는 거는 그게 바알세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증거가 성령님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증거를 위하여 요한을 택하였으나 요한이 너희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다 봐요. 이스라엘은 다 보았어요. 그걸 다 보고도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몰래 슬금슬금 추적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걸 몰아서 예수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씌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히브리어에 다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신 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나 하여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루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아요. 이게 신학은 우리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학을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학문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는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이다 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들이 정립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히브리어에서 찾지 않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연구한 학문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이 훨씬 더 앞선 거예요. 신학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죠. 신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우주 또는 태양계 또는 둥근 지구 이런 말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무슨 우주라는 말도 없고요. 또 태양계라는 말도 없고요. 또 땅이 둥글다라는 말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땅이 둥글다는 것도 사람들이 연구한 자연과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또 태양계니 또는 우주니 하는 것도 사실은 가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연구한 천문학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궁창 안에 두셨다고 하는데 그 궁창 안에 있는 걸 태양계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서 궁창 밖에다 만들어 두고 그게 맞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부정하는 거죠. 성경 원문에는 우주라는 단어조차 없고요. 또 태양계는 둥근 지구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도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신학이나 또는 교회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역사는 있으니까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왜 번역된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느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다는 인간들이 신학과 자연과학을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데 궁창 안에 두셨다고 하는데 궁창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요? 천문학이 그런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깊이 상고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마다 그 내신 자, 그리스도를 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내신 자, 즉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 교회에서 하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데에는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표면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냐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들이 대학 가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낳고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자기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세상 임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더욱이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나 또는 왕에게 구약시대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적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 붓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2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창세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은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선한 생각이 뭐 하나님을 닮았다 무슨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하는데요. 하나님과 닮은 것, 그 모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분은 예수잖아요. 그런데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아담이 되신 것이고 각 사람은 자기의 영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 되신 것처럼 그 모양대로 방법대로 자기의 영을 가지고 다 세상에 온다라는 말이 그게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 이제 사람은 다 각기 자기의 영으로 흙집에 들어와서 사람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첫사람 아담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에게만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왜 마지막 아담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까요?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나 성령님의 역사가 첫사람 아담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지 않고 천년을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를 입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물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뭐 기드온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내가 여호와를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틀림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실자의 표상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마지막 아담이 성령의 역사로 첫사람 아담은 다 데려오기만 하는 것이지 성령을 그들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라는 말은 데려간다라는 말이거든요.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무슨 기름을 부어요? 그냥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참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로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또 선지자죠. 또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줬던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왕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이 왕이, 선지자가, 메시아, 제사장이 올 거라고 하는 예표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물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기간에 하나님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량없이, 즉 양의 제한이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요. 3번인데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라는 말은 그냥 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제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건 무슨 제한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100%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고,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모든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절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있으셨으나 마지막 아담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에, 물론 이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것 말고 성령이 그들 안에 인을 치셔서 데려가시는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량없이 역사를 해주시고 이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인을 주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낳은 자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처럼 제사장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다. 그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아버지께서 오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낳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눈으로 또는 뱀의 눈으로 바라다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는 이 말을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신학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건 신학은 누가 만드는 건데 자기들이 연구해서 만든 학문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내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를 낳으신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아들로 나타난 자들을 더더욱이 사랑하겠지요. 더더욱이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나는 너 사랑 안 해.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사도 요한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인데요. 5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를 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성가 부르면서 눈물이 그냥 콧물이 되도록 몇 시간 동안 울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펑펑 울어제끼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하죠. 왜? 아버지께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왜 어렵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래요. 아니, 사도 요한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거운 건데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웃기는 소리 좀 제발 하지 말아요.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깨닫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또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을 이겼나요? 근데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맨날 세상에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목사들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안 됐는데 왜 아멘이라고 하냐고. 신학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앞뒤가 많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한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럼 사단이 박살냈는데 왜 아직도 그냥 설치고 다녀? 그럼 이제 나중에 박살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이길 거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겼다는데 무슨 나중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사단을 완전히 멸하셔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즉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사단은 세상의 권세밖에 없어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쳐서 이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 살면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근데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같이 죽고 사는 게 안 되니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맨날 지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인데요. 7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자기한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거 내 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맨날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회개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절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더 보죠. 8번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형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지 전도라고 생각하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운 게 다 헛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면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거 전하러 가야지 무슨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 전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를 사함을 받으려니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겠다라는 말이 그 말이 형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무슨 전도를 씨도 없는 놈이 가서 전도를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독생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독생자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이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신학이, 교회가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 이겼다는데 왜 맨날 자빠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하면 자기가 뭘 조금 의롭게 살고 낙한 짓을 안 하고 오랫동안 잘 지내면 자기가 세상을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 바쳤더니 사업이 잘 되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나.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복받아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복받아서 이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사단이 주는 세상의 영광을 받고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하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또는 독생자인 것을 믿는다. 즉 하나님이 오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고 성실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같이 하는 겁니다. 독생자의 사랑,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독생자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곧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 1, 2, 3장에서 말하는 천지창조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는 내 아버지 곧 내가 떠나온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짓누른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런데 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물은 우리가 몸을 찌르니까 피와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물도 되고 또 피도 된다. 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말하죠. 즉 율법을 말해요. 근데 율법은 뭘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못 지키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게 즉 약속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손들어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성취가 된 것이 곧 피입니다. 피는 육체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에 즉 물이 궁창 아래의 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즉 요한복음에 비추어서 말하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라는 말씀이고요. 말씀으로만 아니고 육신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오신 자가, 즉 물로만 아니라 육체로도 오셨다라는 이 말은 당시에 아마 영지주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약속된, 즉 물로, 즉 궁창 아래 물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셨어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이 성령님의 증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목도를 했죠. 다 봤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야샤,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다 증거하셨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기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여호와 야샤를 성령님과 함께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성취가 되는 자는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그 궁창 아래의 물도 궁창 위의 물도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성령께서 함께 오셨고 함께 이루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이루신 모든 그것에 내가 들어가서 존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가 돼서 그것과 하나가 된 거지 내가 거기에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거나 또는 세상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된 것이 성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 즉 약속, 물, 즉 율법과 피 이루신 말씀,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보인다고 하는 것과 세상이 보이는 것은 절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합쳐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곧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내가 살았다, 내가 무슨 나의 뭐가 나타나는 건 절대로 무조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면
둘째 사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육체인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믿고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겠지라고 믿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어떤 끈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아닙니다. 그 내가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지만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순사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도 가감 없이 제가 세상 얘기 정말 안 합니다.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의 진수를 유튜브에 제가 공개를 합니다. 물론 전에 잠시 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때도 있었으나 이게 결정을 하고 계속 보여드리고 공개를 하는 것은 좀 듣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처럼 내보낸 사람도 스스로 나간 사람도 깨우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는데 이걸 들으면서 돌아오지 않거나 또는 돌아올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나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내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이 좋고 이 목자 말은 정말 생명인데 이 목자를 미워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냐고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는 그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뭔 자기가 살아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목자를 통해서 정말 자세히 잘 들어서 나는 이제 다 안다라고 하는데 야다가 되었다. 그건 개소리인 거예요. 그럼 야다가 되었는데 왜 형제를 사랑을 안 해? 당연히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요. 들리지 않으면 그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열심히 듣고 믿는다면서 자존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럼 그냥 자존심 가지고 둘째 사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또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도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런 소리를 하지를 말고 들었다는 말을 하지를 마세요. 그게 안 듣는 게 차라리 납니다. 듣고서는 실컷 다 듣고 나서는 그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용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를 못해.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제잘난 척 하는 거고요. 꼴값 떠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성령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